2020년 올 한 해가 이제 불과 3시간여 남았습니다. 2020년은 우리 생에 아주 특별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학업이 중단되고 주일 예배가 멈추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직장과 생업을 정리한 분들도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로 축복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을 경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여전히 힘겨운 나날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병원에서 집에서 질병과 투병하는 분들이 있고 애타는 가족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과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누구보다도 올 한 해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보내셨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호와 샬롬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생명같이 여겨왔던 예배가 중단되기도 하고 또 멈춰서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하고 영상으로 대체하는 일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변화 가운데 교회는 급하게 결정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께 예배를 안내하고 공지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분도 원망이나 불평 없이 묵묵하게 교회가 결정하는 바들을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협력해 주신 우리 모든 마산 3.1교회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처한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잘 견뎌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을, 우리의 생업을, 우리 마산 3.1교회를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도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들으셨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쉽게도 모세는 그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모세가 고민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이 신명기 전체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는데 이 신명기 전체의 말씀을 한 말씀으로 딱 요약을 하자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2021년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이 2021년 새해를 걸어갈 때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역시 아무것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다 불러 모아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은혜와 복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첫 번째는 강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1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약속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강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강성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개인이나 국가의 기반이 확고해지고 그 세력이 강하여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강성해지기 위해서 돈을 많이 모으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은 강성해지기 위해서 인맥을 많이 쌓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강성해지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강성해지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아시죠? 사울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고 겸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 왕의 마음이 점점점 높아지고 교만해졌습니다. 여러분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데 블레셋이 점점점 포위망을 좁혀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말바꿈 소리가 점점점 귓전에 쟁쟁하게 들려옵니다. 그러할 때에 이 사울 왕은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한 사람 두 사람 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현실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울 왕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선지자 사무엘이 드려야 할 제사를 이 사울 왕이 월권해서 그 제사를 집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라. 사울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망령되이 행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망령되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모든 행동이 망령된 행동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사울왕의 행동은 망령된 행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듭니다.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왕이 포위망을 점점점 좁혀옵니다. 현실이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상황은 급박하게 전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습니다. 자기의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다가왔지만 그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믿음이 좋아서 그럴까요? 인격이 아주 탁월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원수 사울을 살려두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손대지 못하도록 했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현실은 불리하게 돌아가고 상황은 급박하게 전개되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성하여 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현실이 불리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점점점 강성해가는 은혜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왕이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강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쳐 쳐버렸을 때에 점점점 약하여져 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던져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약해 보였던 다윗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점 강성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예측할 수 없는 새해가 우리에게 밝아오고 있습니다. 어떤 현실,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고 급박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점점점 강성케 되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장구하게 됩니다. 방송실 이 자막에 좀 느리게 전개되는 것 같거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장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구하게 된다라는 말씀, 신명기 11장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9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장구한다라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번영한 가운데 이 번영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 장구하게 흘러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 장구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다시금 건축하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길이 아닙니다. 물이 귀하니까 댐을 만들고 강개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곳곳에 보급하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말씀 순종할 때에 완벽하게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여리고성을 절대 다시금 건축하지 못하도록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명령만 한 것이 아니고 만약에 누구든지 이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금 건축하는 자가 있다면 이 성의 기초를 나올 때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이 성의 문을 달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틀을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분명히 무너진 여리고성 건축하지 마라.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둬라. 만약에 누구든지 건축하면 건축을 시작할 때 그 마지를 잃게 될 것이고 또 건축에 마무리돼서 성문을 달 때 막내 아들까지 잃게 된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니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마지도 잃어버리게 되고 맏아들도 막내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지금 내리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명령을 어겼을 때 실제 하나님께서 왜 그 두 자녀를 거두어 가버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서 번성해 가고 번창해 갑니다. 이것을 자자손손 계속해서 누려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막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막아내야 합니다. 만약에 번성하고 번창했는데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을 빼앗아가 버리면 결코 장구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무너진 여리고성, 여러분 이스라엘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관문과 같은 곳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더욱더 견고하게 건축하고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렸을 때보다 더 두텁게, 더 완벽하게, 더 웅장하게, 더 높이 여리고성을 만리장성처럼 쫙 건축해 두고 그렇게 하면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방을 튼튼하게 하면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장구하게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폐허가 되어버린 여리고성의 그 흔적을 그대로 남겨두라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무너진 여리고성의 흔적들을 보면서 아마 손자 손녀들이 아들 딸들이 물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이 무너진 이 여리고성의 흔적들은 왜 이렇게 그냥 방치해 두느냐고. 그때 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얘들아 사실 이 땅은 우리가 처음부터 살았던 땅이 아니란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조상들이 이 가나안 땅에 처음 입성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처음 입성할 때에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크고 견고했던지 우리 민족의 지혜나 우리 민족의 힘을 다 동원해도 이 성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이었단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 견고했던 성이 모래성이 무너지듯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졌단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단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교훈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말고 그대로 남겨두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성을 그렇게 만리장성처럼 견고하게 완벽하게 웅장하게 건축을 해 두었다라면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이 견고한 성을 더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 이 성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왕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왕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장구하게 누리는 것은 여리고성을 견고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와 복을 장구하게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이 새해를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 안에서 불쑥불쑥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라고, 다시 세우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며 우리를 충동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말씀 앞으로 달려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 이 모든 것을 장구하게 끝까지 누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무엇입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보신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보신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하십니다.
애굽 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땅이라고 말씀합니까? 10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애굽 땅은 평지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 지금은 이집트죠. 그 애굽에는 나일강이 굽이굽이 흐르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이 굽이굽이 흐르기 때문에 물이 그렇게 얻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주위에는 모든 곡식과 채소들이 무럭무럭 아주 잘 자랍니다. 그리고 우기가 되면 나일강이 범람해서 저 멀리 메마른 땅에까지 물이 다 공급됩니다. 그리고 건기가 되었을 때는 이 나일강이 흐르는 이 물을 농로를 통해서, 관계수로를 통해서, 수차를 통해서 물을 계속해서 논이나 밭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절 말씀 보니까 발로 물대기, 이 수차를 이용해서 발로 이렇게 밟아서 논에 물을 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애굽 땅은 사람이 조금만 부지런하고 성실하면 얼마든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땀에 의해서 마음껏 추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바로 애굽 땅,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이런 가나안 땅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애굽이 평지였고 젖과 꿀이 흐를 만큼 나일강이 아주 범람할 정도로 흐르는 흡족한 땅이었다면 이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를 그냥 다 흡수해버리는, 여기서 흡수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비가 내리는 대로 바로 그냥 빠져버리는 천수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 짓기에 아주 좋지 않은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땀을 흘리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고 애쓰고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노력이 다 헛사입니다. 그런데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그냥 다 비가 잠깐 왔다가 그 비가 다 빠져버리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약속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고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관계수로가 발달되어 있지 않고 수차도 없고 나일강처럼 굽이굽이 흐르는 큰 강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단 한 시간도 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물러 있는 그 땅이라면 그 땅에서는 많은 곡식이 풍성하게 자라게 되고 열매 맺게 되고 결실로 우리의 품에 안겨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친히 돌봐주시고 여호와의 눈이 그 땅에 항상 머무시는데 어떻게 돌봐주신다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돌봐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른 비는 지금 우리나라와는 달라서 가을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 이른 비, 가을에 내리는 비는 파종을 하고
씨앗을 뿌리고 비가 내려야 싹이 나고 무럭무럭 자랄 수가 있죠. 씨를 뿌렸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씨가 말라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겠다. 씨를 뿌린 다음에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이른 비를 시시때때로 내려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신다 말씀합니다. 늦은 비는 봄에 결실 때에 내리는 비입니다. 여러분, 결실 때에 필요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일조량이 필요하고, 적당한 일조량이 필요하고, 또 수분, 이 비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는 일조량은 적당하고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결실 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수분입니다. 비입니다. 아무리 이른 비를 내려주어서 싹이 나고 잘 자라고 열매가 뭉실뭉실 열렸는데, 이 결실 때에, 가장 적당한 때에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 결실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서 그 땅에서 많은 수확을 얻게 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적당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공급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살아갈 때에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돌봐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일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2021년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측할 수 없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2021년 예측할 수 없는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성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장구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친히 돌보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2021년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강성하게 되고 장구케 되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 마산3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